예, 전도서에서 지금 이제 항상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이 전도서 이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좀 약간 결을 달리한다는 걸 좀 머릿속에 염두하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언급하는 이 지혜는 우리 잠언 1장 혹은 2장 첫부터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2장. 잠언 2장 그 초반부를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뒤에 보면 4절 5절 읽어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잠언에서 언급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는 경건한 지혜, 지식을 뜻하는 것 같은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오늘 읽은 이 전도서에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찾고자 하고 뭐 연구하고 살핀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언급되어지는 지혜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여기 또 해 아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고역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써서 지혜를 연구하고 살펴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피어 보니까 13절에 괴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느냐?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 괴로운 것. 지혜를 살피니까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이 잡혀집니까? 무익한 것, 불가능한 것이고 이 바람을 잡는다. 이 바람이 우리가 원어에 보면 그 아는 단어예요. 심령을 얘기할 때, 영을 얘기할 때 루하흐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해석하기를 심령이 얻는 그러한 고뇌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잡는다.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그 심령이 고통당하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 14, 15절하고 16, 17, 18절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것 다시 바르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 얼마나 모자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지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추구해봐야 곱게 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무익하고 마음의 고통과 고뇌와 역경만 가져오는 그런 것뿐이다 라고 언급하는 거죠.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16절에는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더 크게 됐대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그 지혜가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 성경 본문을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을 다 이 솔로몬 이전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큰 지혜로 살펴봐도 결론은 뭡니까? 17절, 18절이 결론인데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분하고자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동일하다.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애를 써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18절 말씀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더한다. 이 땅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와 이제 대조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릇되고 모순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 어떠한 능력, 어떠한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함 때문에 바람 잡으려는 것, 결국 마음의 고뇌와 번뇌와 역경밖에 남지 않는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자 이 전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부패함과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아침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루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게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가 우리를 덮어요. 지난주에 제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일주일의 삶의 시간을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사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의 자리에 하루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번뇌뿐이고 결국은 근심밖에 없다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중심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인들의 성숙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인생을 하루 시작하는 귀한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근본적으로 그릇되고 모순이 가득합니다. 역경밖에 없음을 근심과 고뇌로 흘러감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음받은 저희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오니 무능한 저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 아버지 인생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